빼앗을 수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또 락다운이 한 주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일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물리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주님 안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흉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와 아프간 사태까지 더하여 열방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굽어보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거두시어 속히 고쳐 회복시켜 주옵소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의 진리와 법으로 다스려 주소서. 정치, 경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민들과 고난 속에 소망을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록다운이 길어지고 일상이 제한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살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에 속되고 낡은 겉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속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능히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갈보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름 부으신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예비하신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태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길게 가지 못할 우리의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찾으셔서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충격적인 불이 났습니다. 로마 시내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잿더미로 폐허가 된 모습에 로마 시민들의 마음조차도 황폐해 될 무렵 한 악성 루머가 로마 시내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악명 높은 폭군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적인 감정을 돋구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이 소문을 잠잠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세가 생기면 항상 희생양을 찾는데 네로 황제는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고 참혹한 처형으로 피비린내가 여기저기에서 진동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카타콤 동굴로 숨어들거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바로 네로 황제가 저질렀던 그 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시험이 아닌 무시무시한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던 첫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신앙의 박해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불시험의 현실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우리는 고스란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000년 전 환란으로 흩어져 나그네로 살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자고 격려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시련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께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만지기도 징그러운 번데기에서 예쁜 호랑나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추한 허물이 벗겨지면서 징그럽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놀랍게 변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어둠의 생활이 빛으로 바뀌고 죄의식에 눌렸던 삶이 자유를 누리며 열등감으로 자유하지 못하며 살던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찾았으니까 왜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소망이 어떤 것일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금세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산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복음, 그 복음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를 배경으로 쓰여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서 끌려 나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사라져가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순교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불과 13살에 불과한 포리오라고 하는 소년의 순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체포한 군인이 이 어린 소년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너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너 철이 없어 그랬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나라 말을 했을 때 이 소년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소년은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죽음이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맹수에 찍혀서 죽든 불길에 타 죽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들이 위협하는 이 죽음은 내가 두렵지 않지만 당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삶의 연장이 10,000번의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겨우 13살짜리 이 어린 소년의 상상하기 힘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오는 소망, 산소망이었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막힌 취업문, 성적 비관이나 실직에서 오는 불안, 상실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거듭남의 산소망 때문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고달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괴로움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온 인생을 덮고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소망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소망이 죽으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이유는 위대한 유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유업을 설명을 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거나 혹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유업의 영광이나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온갖 재난이나 죄악 또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악한 것이 유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을 영원토록 존재케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업은 분명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세월이 가게 되면 비가 새고 헌 집이 되어서 언젠가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가구도 처음 살 때는 반짝반짝하지만 이사 몇 번 다니다 보게 되면 낡고 헌 것이 됩니다. 자동차도 새로 사면 너무 좋아서 닦고 또 닦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여기저기 긁히고 부딪히고 낡으면 새 차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없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유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돈도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것은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은행에 가질 것이 없어도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암담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하는 통장을 너희 이름으로 간직하고 계신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위대한 유업이 내 이름 석자로 간직되어 있기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선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가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고, 가끔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좀 있나 보다. 또 걸어가는데 뒤에 시중 드는 사람이 한 사람쯤 따라가면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 같아 하고, 시중 드는 사람이 둘이 되게 되면 유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가난한 자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중 드는 자가 둘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 시중 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런 멋진 유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동요스러운 질문을 대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교인들 중에는 닥쳐오는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서 실제로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마음속에 묻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한 도시 안에 진지를 둔 요새 혹은 주둔지에서 성은 빼앗겨도 그 요새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작된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보호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견고히 잘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도 그 믿음을 결국은 지키게 된다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켜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의 그 얄팍한 믿음이라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찾아가고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하찮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얄팍한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생트집을 부리는 고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고약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걱정과 근심,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함정에 빠져버릴 유혹들이 우리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을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직 우리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련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온갖 시련과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환난에 빠져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믿고 건너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잠시 견디면 결국은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6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움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허벌판을 길을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좁고 곧은 길을 갈 때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 작은 돌멩이들이 많으면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돌멩이가 하나도 없으면 물길이 곱고 거침없어서 좋을 것 같아도 물이 쏟아지면 홍수가 나기 십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로 하여금 더 살맛나게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인내할 때에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한 것이죠. 금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찬송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세 가지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함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거듭남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칭찬, 영광, 존귀함을 다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참으로 작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보호받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다 받는, 정말로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또 존귀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또 바누아투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리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보셨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해 오던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특히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자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붙였는데요. 스크린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락다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아동부 예배, 또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에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교회 학교에서 이 어려움 중에도 행해는 그 모든 교회 학교의 양육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고난에 또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락다운으로 온전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지 못한 우리 바누아투 단기 선교, 또 통화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향한 기도를 이 시간 합니다. 오늘은 바누아투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거기에 정말로 새로 뽑힌 사무총장, 여돈도 회장, 이 콜린 목사부, 또 성서공의 버나드 목사, 순회, 돌봄, 레이라마 목사 등 이런 리더들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런 리더들이 정말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누아투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누아투에 있는 정부가 하나님 교회 일에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하는 것이 선한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